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용기. 신앙에 있어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제가 그 말을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려고 해도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느냐 하면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낙타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결국 참 허망한 죽음을 맺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미리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 말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좀 유명해지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인데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이미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러니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또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일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존경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까지도 세례 요한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성경에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헤롯 왕이 여러 명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자기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은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이때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후입니다. 재미있는 게 마가가 이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헤롯이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헤롯은 그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죽게 됐느냐,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해서 죽은 겁니다. 그럼 왜 헤롯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참수형을 해서 죽였을까요? 헤롯한테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두고 헤롯을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왕이여 이 일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둡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남이 그렇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두면은 못 본 척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 바른 말을 하면은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그냥 못 본 척 하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못 본 척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될 텐데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을 두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데에는 헤로디아의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을 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헤롯의 생일날 왕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대신들과 귀족들이 참여한 큰 연회가 벌어져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이쁘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딸이 연회에서 앞에 나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넋이 나가서 네 소원이 뭐냐? 뭐든지 말만 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는 네가 나한테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노라. 맹세까지 합니다. 이걸 보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소원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기분 좋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맹세라는 거 이거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맹세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사람한테 맹세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서원과 같아요. 맹세는.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나를 처음 영접하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무남 동료 딸이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딸을 잡아서 번제로 바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입다의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나 서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요,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짓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자기 자식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범죄 행위일 뿐이에요. 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정신 나가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해보라고 하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곧바로 자기 엄마한테 갑니다. 가서 엄마 뭘 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가 그걸 얹어서 달라고. 여러분 목을 잘라갖고 그릇에다가 그걸 담아서 달라는 이런 소원을 말하는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죽은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 그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아마 헤롯의 양심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그걸 자꾸 감추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는가?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자기가 왕인데 뭐든지 소원을 말해보라, 그거 들어주겠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앞에서 체면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점점 결국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시위병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할 여지가 많아요. 근데 점점 그 죄에 빠져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게 마치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이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바늘을 훔친 게 나중에는 소를 훔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으로서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자, 첫 번째,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공포스러워서 무서워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보호했다는 건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듣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은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그 말을 달게 들었다. 여러분 어때요? 헤롯이 바로 이게 헤롯의 연약함이었어요. 괴로워하면서 달게 들었다. 헤롯만 그런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이 이 말이 맞아. 동의가 되는데 그걸 지킬 용기를 내지를 못해요.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옳다고 내 양심이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양심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근데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예요.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생겼다 그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선한 그 성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근데 죄가 그 양심을 오염시킨 겁니다. 양심이 오염됐다는 것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네. 양심 불량이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나 다 양심이 있어요. 누구한테든지. 근데 그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어떤 사람은 좀 무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잘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아니야 라는 거, 그건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게 없다면 아마 세상이 지옥일 겁니다. 짐승들과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헤롯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양심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욱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책망의 말을. 괴로우면서 그 말을 달게 듣고 싶어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여러분, 헤롯은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기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빨리 돌이켰으면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누구나 죄를 지면 자기가 죄를 진 줄 알아요. 몰라서 죄를 짓는다? 그럴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가 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자기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걸 돌이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걸로 결정이 됩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 그걸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돌이킬 용기가 있느냐 그래서 바꾸느냐 아니면 계속 그대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체면이나 명분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체면이나 명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직함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솔직한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솔직하게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함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거.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물려주세요. 정직함. 정직함의 용기, 이거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때 뭐 창피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이거를 아이들이 배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직하구나. 솔직하구나. 이거 배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이 말은 정직한 자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괴로워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던 건 그의 양심이 아직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정직함이 없었어요. 정직함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게 헤롯이 마치 이게 예수님을 재판했던 예수님의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하고 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둘 다 양심의 소리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심의 소리보다 군중들의 인기에 더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이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양심이 오염이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성령이 와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멈춰야지. 돌이키는 거는 내 몫입니다. 그거를 회개라고 해요.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준 물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진심으로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조언해주는 친구. 그가 어쩌면 세례 요한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에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더욱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예민하게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양심이 언제나 예민하게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